자,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크게 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장례 광고를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것인데 우리에게도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 다가 결국은 내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닥쳤을 때 오늘이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확신이 나는 있는가?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더 필요해요. 우리가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무슨 근거로 도대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다 아멘 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근거가 없거나 그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R.C. 스프로울 박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로마서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약 80%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어떤 성경인가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 로마서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학생들이 율법적인 대답을 했다는데 좀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필요하다.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바보에서 출발하여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한 160km 정도 떨어진 먼 지역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선교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교 일행이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에 회당장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설교 요청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겠어요? 물론 복음이 있죠. 다시 묻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주로 듣고 이제 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복음은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당신의 삶을 바꾸신다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정확한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복음의 주인공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41절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 발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의 성취자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구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구원 사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일,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역사적 진실이 아니야. 역사적 진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긴 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지는 않았다. 예수님 역사적 실체가 아니다. 죽음이나 부활이 근거 없는 것이다. 이렇다면 복음은 결코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8절과 3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이라도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힘입어, 그분이 하신 일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인 아닌가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그리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데, 이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아무 자격,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운 자다, 내게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이미 얻었으며, 언제 주님 오라 하시라, 오라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렵습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복음이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약간 어려운 구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복음은 대단히 명확하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본문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엇갈려.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겠어요. 저도 복음을 선포하지만, 매주 복음을 선포하지만, 제가 선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진리를 폭포수처럼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보아서 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이 복음을 환영하고 사랑하며 이 복음 듣기를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리고 이 복음을 더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 상당수는 실제로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항상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는데, 이거는 불신자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이와 똑같은 권면이 앞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라고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복음에 대한 이런 반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상당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45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보고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를 반박하고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 사역이 좌절되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믿음에 적용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여러분도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가? 우리의 결단과 선택,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이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난 믿어, 좋아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관한 문제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의지가 그렇게 강하십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도 때로는 실족하는 것입니다. 약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의지는 변덕스러워서 언제든지 선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기력한 것이 사실 우리의 의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면서 꽃이 핀다고 하죠.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변하지 아니하며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 안전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부정적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즐비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도 내 영혼은 안전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참된 고백도 있고
거짓된 확신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확신해.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런데 정말 그것이 올바른 확신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이 올바른가를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확신이 정말 올바른 확신인가, 근거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가 거룩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택하신 자 뭐 어디 가겠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이 도덕적으로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은혜는 항상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 확신이며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1930년대 정도에 건설된 다리인데 세계에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긴 다리로 알려진 그런 다리가 건축이 된 것입니다. 건설 방식이 현수교로 하죠. 중간에 큰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엄청난 두께의 철 줄을 딱 늘어뜨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 다리를 매다는 방식으로 건설된 다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수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하지,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하는데 투입된 이 노동자들이 너무 이 일을 하는데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를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도 있고 현기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오질오질하니까 그 위에서 막 걸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떨어질까 불안한 마음에 일을 너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을 헛디뎌서 5명이나 되는 사람이 추락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당국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리가 건설되는 그 판 아랫부분에 철로 된 그물을 쳤다는 것입니다. 철로 된 그물을 그렇게 떨어져도 안전하도록 받쳐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돼요, 안 돼요? 떨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되는데 이상하게 그 안전 그물이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삶을 봐도 실패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연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의지가 강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떠받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물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실패가 있고 넘어지고 조금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믿음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에 떨어져도 좀 괜찮잖아요. 한 번쯤 시험에 들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죄 한 번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담대함으로 거룩의 길에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길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로드맵을 딱 짜놓으셨는데 그 길 위에서 걷고 있는 중이라.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아주 짧게 요약한 적이 있어요.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세상이 유혹이 난무하죠. 여러분 그냥 안 놔둬요. 밖에 나가면 죄 지을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마귀도 역사하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지으라는 유혹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세상을 살기는 얼마나 힘들며 세상 얼마나 거칠고 위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거룩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결국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말씀을 우리의 사역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항상 여기 오해의 가능성이 있어. 은혜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복음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좀 무책임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믿을 사람은 다 믿을 건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그들은 다 결국은 구원받을 것 아닌가. 택하신 자 어디 가겠어. 이게 유명한 말이었잖아요. 택하신 자 어디 가겠어. 이래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역에 우리가 무책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도리어 복음 전파 사역,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사람을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들을 믿음 안으로 구원으로 부르시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게 딱 구분되어 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조그만 게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을 쫙 이렇게 펼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틀을 짜놓으셨고 개인이든 그리고 우주적인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이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선포하는데 그 한 복판 로마서 10장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죠. 아직까지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예정하신 사람들인가?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또 이 사람일까? 우리가 할 일은 예정을 감별하는 감별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작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도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구분하지 않고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려줄 때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너무 복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말씀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그것을 환영하고 다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신실하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전파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이 구원받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것까지 책임지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거부하고 막 그런 반응을 보일 때 그 너희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선언하죠. 너희 책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거부한 거 너희 책임져라. 스스로의 책임일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선언했으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겨나 보신 적이 있어요? 노크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라, 얘는 축구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리 가!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문전박대 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대단한 모욕이거든요.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동족들에게 거부를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쫓겨난 그들, 모욕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대단히 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팔에 묻은 티끌을 털어버리고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역,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야? 그래,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라고 콜하게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전도하라,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느냐?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전도의 동기가 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나누기를 좋아하죠. 성공 다 성공을 원하고 실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것에 성공과 실패는 없어요. 열매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성공과 실패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 이게 복음 전파 사역인 것입니다. 뭐가 있느냐?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순종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해를 받았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요인 중에 하나예요. 다는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방해가 있고 저항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주의 말씀이 샤방으로 퍼져나갔다. 아무도 주의 역사는 거스를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쁘게 살고 싶으시죠? 성령 충만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calling,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달간 교회의 배려로 안식일을 잘 보냈어요. 제가 쉬니까 좋았을까요? 자, 이렇게 달리다가 딱 멈추고 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빛이 난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막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지루해. 그래서 이 증상을 저희 아내가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당신 일 중독이라서 그래. 물론 일 중독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쉬기만 하면 좋겠습니까?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좋은 것 먹고 누리기만 하면 즐거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인생 복잡합니다. 인생 머리 아파져요. 그리고 지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고 기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우리가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의 일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묻어두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 속에 있든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에 찬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